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됨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짊어지고 부활의 여정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걷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길에 대해 배우고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2번 질문에서 함께 살펴보고 우선 51절의 말씀에서 주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부활과 승천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시게 됩니다.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고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장소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세 대륙이 만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무려 2개의 문명인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예루살렘을 지나며 교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한 나라의 수도를 뛰어넘어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땅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진다는 것은 갈릴리에 전해지는 복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시골 변방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수많은 나라와 문화에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회의 땅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1절을 보시면 이러한 예루살렘을 가실 때 기대와 소망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꼭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곳, 가기 싫은데 가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기회의 땅이었지만 주님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죽음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였으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1절 말씀과 같이 영광스러운 승천은 십자가의 길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광을 얻길 원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고난,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바로 나의 고난이며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으면 열매가 맺고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늘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이러한 고난 없이 부활과 승천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각오와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시기로 하십니다. 본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에 그 지역을 우회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사자들을 보내셨는데요. 제자들을 소식을 전하는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주님의 사자가 되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산 성전을 두고 이 두 민족은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때론 폭력적인 사건들로도 이어지곤 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고난받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던 것입니다. 54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심판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늘을 향해 명령하면 불이 내려올 것이라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복음을 모두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때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장차 있을 심판의 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권능의 주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은 온전히 주님께 의존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행하는 것임에도 이들은 마치 자신에게 권능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자에게 환영받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자가 있음을 각오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십자가의 길을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끝까지 걸어가야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에는 반대자들이 있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의지함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현재의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고 생명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면 이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자가 있어도 멈추지 마시고 늘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대상이 누군지 잘 보아야 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꾸짖음의 대상은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꾸짖으심은 제자들을 향해 하셨습니다. 마치 귀신에게 꾸짖듯이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귀신의 속성은 주님의 길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귀신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그 귀신의 속삭임에 속아서 귀신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의 행동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며 이는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을 때 주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십자가를 가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세상의 영광을 즐겨보게 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게 만듭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인지, 무엇이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을 지나야 영광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지나야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에는 배척이 있게 됩니다. 환영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며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심으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